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를 정하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제는 다 아시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보 이제 맨 앞면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복음, 하나는 공동체 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어요. 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스몰 그룹이에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시합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가를 갖다 우리가 이런 시합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됐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자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형제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성도라고도 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용어들은 다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만든 얘기고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했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이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 뒤에 서피스가 IAN이 붙는 거예요. 이 IAN은 따라가다, 속하다, 쫓아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실은 처음에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은 2000년 전에 있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한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컸고,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안디옥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인들 다 모여서 사는 한 5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동방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 세력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굉장히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라 그러죠. 개독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을 기독인이라 그러는데 앞에 기자 대신 개자를 붙어갖고 개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정인이 사건에 혹은 대형교회 세습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거기 핵심에는, 가운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가 더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쁜 짓은 대형 교회가 다 하고 작은 교회들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대형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도 여전히 교회만 알고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뭐하는 척만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복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게 교회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커서 더 잘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 전에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의 행동, 교회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귀를 닫아요. 그런데 이 귀를 닫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1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친구들한테,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하는 몸짓, 발짓,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가 왜 이런 좋은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봐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단순히 가르쳤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여기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알려면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부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42절을 보세요. 42절에 보면 원인이 이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근데 그것을 들은 교회 사람들이 몰두했다, 집중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배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47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었다.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사람들이 아주 칭찬을 받았다,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배웠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과 똑같죠, 안디옥 교회와. 그런데 생략된 부분이 뭡니까? 43절부터 생략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결과 세 가지가 교회 가운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43절에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뭡니까? 복음을 막 공부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놀라운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독단적으로 일하지도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역사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4절, 45절에 있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5천 명씩 3천 명씩 회심이 됐어요. 새 가족이 막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지집사님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우리 새가족 팀들이 얼마나 바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한 주에 막 5천 명씩 와요. 3천 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한 8,12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계산하면.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를 했냐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들이 시켜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알듯이 막 자기의 돈을 가져와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막 가져와요. 집을 팝니다. 재산을 가져와서 막 그래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관이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딱 중심에 없고 자기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6절에 47절 초반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됐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공동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로마 시대, 그 무법 시대에 오늘날 법치국가나 민주국가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바라볼 때 매우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고 거기에 나도 들어가서 막 교제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동일하게 믿게 되고 그들도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더 앞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이름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늘시학교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떳떳하게 밝히고 그러기가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프랙티컬한 액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올해 교육 여러 가지 사역 방향들을 좀 정했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하트. 우리 김세현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있나요? 이렇게 띄워주시면. 예. 먼저 입이 먼저 나왔네요. 입이 먼저 나왔는데 입부터 할까요? 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죠. 더 사람들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더 여러분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 입이 됐으면, 우리의 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이건 뭘까요? 손이죠, 손. 여러분, 우리가 1인 1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1인 1사역을 통해서, 물론 1인 2사역, 3사역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잘 알아가고, 그렇죠?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거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웃을 갖다가 섬기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발이네요, 발. 그렇죠?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참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모이기에 힘쓰는 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지 말아야 돼요. 늦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교회 씨앗 모임 늦지 말고, 어떤 모임에 늦지 말아요. 회사 갈 때 여러분 잘 안 늦잖아요. 학교 갈 때 잘 안 늦죠. 교회 교회 올 때 늦는 분들, 늦으면 안 돼요. 올해부터는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돼요. 잘 교회에 모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이웃을 도우러 가는 발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위투게더 단체와 함께 6번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때 우리 청소년들 3번, 어른들 3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시합별로 같이 참여해 가서 이웃을, 커뮤니티를 돕는 그런 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면, 토론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되겠죠. 10월에 태국 선교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하겠지만, 태국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참여하셔서 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눈이네요. 눈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를 보세요. 좋은 거.
테레비, 드라마, 인터넷 이런 나쁜 거,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씨앗별로 성경 읽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씨앗장님들 쿠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읽으면은 또 나중에 선물도 주니까 성경을 잘 읽고 눈으로 잘 읽고 좋은 것을 보고 그래서 도와줄 데 없는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눈을 갖다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귀죠. 귀는 마찬가지죠.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나쁜 말 듣지 말고 우리의 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문제이지만 어설프게 읽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되고요. 새벽마다 우리 큐티 하는데 그 큐티 해야 되고 수요일에 수요 묵상, 아침 묵상 모임도 합니다. 그것도 참여하셔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잘 했나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랑 답안지 같이 채점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답, 선생님이 가르쳐준 답 가지고 체크해 보시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해보시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런 관점, 그렇죠? 눈, 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가 이야기들을 듣는 귀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연락하지 않았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계속해서 소식을 소통하면서 혹시 어려움들이 있나, 도울 일이 있나, 도움을 받을 분들은 받고 그러면서 결국 그런 귀가 단련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듣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헤브니 키츠에서 했던 마니또 사역을 합니다. 이 마니또 사역이 결국은 바나바 사역 같은 거예요. 바나바 사역.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두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권에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또 다른 면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그 성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돕게 만들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11장 19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24절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24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복음을 통해서 그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나중에 이방 선교의 전처지가 된 것처럼,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1년 동안 이것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배운 대로 실천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있겠어? 그래봤자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주일에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한 벽돌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물론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하면은 1년이 52주잖아요. 52개의 별도를 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개를 쌓는 겁니까? 365개를 쌓는 거예요. 그렇죠? 5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은 뭐 200 몇 개 쌓겠죠? 정확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5년을 하면은 매일 쌓은 사람들은 1825장을 쌓는 거예요. 10년이 되면 3650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쌓았으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에 속고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결심과 그런 부족 때문에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물론 오늘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하고 그 다음 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6개월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어느 순간에 나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닫혔던 귀를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더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사역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 일 자체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하고 나와 함께 같이 그 일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